우리가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에 갖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쓴 소설이 바로 엔도 슈사쿠의 그 침묵이라고 하는 책인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물음과 그에 대한 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대원 졸업 여행으로 예루살렘을 갔었는데, 성지순례 마지막 그 경유지가 홀로코스트 상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짐승을 태워서 제물로 신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홀로코스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단어를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 같다라고 해서 쇼화관이라고, 그렇게 재앙을 뜻하는 그런 관이라고 하는데, 1939년 9월 1일부터 45년 9월 2일까지 있었던 그 참혹한 재앙의 그 모습들을 그 관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주인을 알 수 없이 나뒹구는 유품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신발들, 그리고 머리카락, 그리고 뼈만 앙상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닭장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그 장면들을 보면 언제 봐도 항상 정말로 참혹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1100만에서 2600만이라고 하는 정확하지 않은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은 600만 명 정도 살해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히틀러의 가치관 속에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히틀러의 가치관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단시간에 그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가스실을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뭐 한 방 하나에 800명, 1200명, 한 번에 2000명을 20분 만에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생체 실험 및 외과 실험, 총살, 독가스, 이런 굉장한 그 민족적인 아픔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죽어가면서 처참하게 부른 노래는 이것이죠. 나는 믿는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 위에 오리라는 것을, 더딜지라도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 염석진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염석진이 나중에 배교를 이렇게 밀고를 하고, 그러니까는 변절자가 돼서 일본에 밀고를 하고 여차저차 살아남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죽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이 염석진이 무죄로 이제 석방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암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 염석진을, 이 밀정자를 죽이는 장면에서 당신은 왜 그렇게 밀정이 되었냐, 당신은 왜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을 하다가 왜 밀정이 되었냐, 왜 반대로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염석진이 한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이런 날이 오지 않을 줄 알았다. 이렇게 해방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다. 항상 일본의 압제 속에 우리 민족이 없어질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은 절망감인데,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경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장 어두운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당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이 민족이 그런 분단의 아픔을 겪고 또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그 수치와 그 치욕과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상황도 이스라엘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수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잔류한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남유다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 이제 숨이 막힐 듯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이사야서 6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 예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는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 곁을 떠나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과거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선조들에게 약속하셨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금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이렇게 그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64장 1절에 보면은 원하노니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옷을 찢듯이 하늘을 찢고 내려와 주십시오. 오셔서 산을 진동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손길을 신속하게 분명하게 베푸시기를 바라는 염원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내려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산은 진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견고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하나님이 오시면 아무리 견고해도 아무리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이 산은 진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산이 요동함을 경험하고 두려워 떨었던 그 당시에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을 때에 그렇게 자연도 떨고 모두가 떨고 창조주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되는데 이 산들이 진동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벨론, 그리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집어넣는 사단의 세력,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 또한 거대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대한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대한 문제들은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처한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문제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로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시면 그 어떠한 산도 아무리 견고하고 요동하지 않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무기력해지고 진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한 현실의 고난과 대적의 강성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산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삶의 문제들 앞에서 이 산을 요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산이 두려운가 하나님이 두려운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거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바다를 능히 건널 수 있었지만 이 풍랑이 있는 파도를 바라보고는 빠졌죠. 이렇게 풍랑이 있는 파도를 보고는 두려워서 빠졌는데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떠한 거대한 것도 그것을 창조하시고 산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고난도 대적의 강성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거대한 산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거대한 산이고 또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래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이런 폐허가 된 현실 이것이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6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강림하실 경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이 산이 그렇게 될 것이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강림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대한 산과 같은 절망적인 현실이라 할지라도 풀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임같이 다 녹아내리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18장에 보면은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이 그림이 그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달라고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사르고 나무도 사르고 돌도 사르고 흙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물을 핥고 이 모든 것을 태우고 물을 핥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로 내가 당면한 문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것은 이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여정 가운데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 이런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생각 따로, 그리고 저 당면한 문제 가운데 고통하는 고통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는 그 문제 속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3절에 보면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를 때, 간절하게 기다릴 때, 간절하게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로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며 생생하게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산을 진동하게 하시는 분,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임 같게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내지는 녹아내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당면한 그 어떤 문제도 산보다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산보다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악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사야는 2절에서 기도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주의 강림이 지각으로는 생각지도 예상치도 못한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이다. 상상할 수 없는 사건.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그 현상들을 기억하면서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은 다른 어떤 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방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분, 산들로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분,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귀로 듣지도 눈으로 보지도 못한 이런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역사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세계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상황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에 쌓여서 고민하고 그런 문제들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임하심으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산들이 진동하며 이방 나라는 주 앞에서 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암담한 현실 속에서 바벨론과 아수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행하셔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에게 닥친 가장 암울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부여된, 인생이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는 일, 죽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가장 심각한 문제, 살고 죽는 문제, 이 가장 암울한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늘을 찢고 오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을 찢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죽음 앞에, 죄의 권세 앞에, 사망의 권세 앞에,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내가 죄 아래,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같이 교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나와 가까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이 사건 앞에 우리는 서 있고, 바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이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그냥 문제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사람들, 죄에 끌려다니는 연약한 사람들, 죽음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사람들, 산 앞에서 벌벌 떠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현실은 거대한 산이 막혀 있을 수 있지만, 비록 우리의 현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앞에 모든 것을 잃어 폐허 앞에 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산을 요동케 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사르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현재 앞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문제들,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또 물질의 문제든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할 것은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현실이 암담하지만, 앞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산들은 요동할 것이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푸른 섭은 사라지고 물도 녹아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산보다 작은 분이 아니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산을 만드신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비록 현재적으로 고통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현재적으로 당하는 이런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 삶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침묵의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극심한 고통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제 그 많은 그 선교사들이 이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 기독교 탄압 속에서 순교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순교 막 감당할 수 없는 순교들이죠. 막 손톱 발톱 다 뽑고 조그만한 이런데 꾹 이렇게 사람을 구겨 넣어가지고 떼약볕을 쏘게 하고 하여튼 뭐 엄청난 그런 고문들 속에서 거꾸로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귀 여기에 피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하는 그런 고문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거꾸로 사람을 매달아서 여기 구멍을 하나 대고 이게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하는데 그게 엄청 고통스럽대요. 나중에는 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막 온 지구가 흔들리는 것처럼. 하여튼 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또 이런 게 선교사들이 왜 배교를 하게 되냐면 이 교인들이 복음을 뿌린 교인들이 이 압제 속에서 이렇게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네가 변절하면 저 사람들 살려주겠다. 이제 이러니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변절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 속에서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앞이 안 보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허 속에 엄청난 그 세력 앞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 앞에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러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면 산들은 진동하고 놀라운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놀라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도 우리 가운데 어떤 산이 있든지 우리를 가로막는 어떠한 두려운 산이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뚫고 사단의 권세를 뚫고 죄의 권세를 뚫고 내 안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앞에서든지 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에게 놓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로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오시기를 간구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친히 오시고 또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상황들에서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하나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 하나님 하늘을 찍고 오셔서 임재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